야야, 근데 요즘에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야, 하나님의 뜻이 막 이해가 안 될 때 있지 않냐? 있지. 맞아. 나는 하나님 진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할 때도 솔직히 많아. 그래. 야, 그리고 있잖아. 말씀을 듣고 이렇게 또 수업을 들어도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했던 짓 또 하고 내 이러는 내 자신 너무 싫어. 기억력 문제야, 너는. 그런가? 얘기 나눠보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다. 맞아. 참 어려워, 힘들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실까. 아이고, 그래.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이해 안 되시겠어요. 맞아.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 진짜. 그리고 또 우리를 보면 속상해하시는 분은 나오시네. 나오시네. 얘네는 가르쳐줘도. 아니요. 저기 좋아요, 저는. 자꾸 잊어먹어야지 제가 할 일이 생기잖아요. 네? 만약에 그걸 우리가. 가르쳐드린 거를 다 제깍제깍 하면은 점점 저는 쓸 자리가 없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런 잘하고 있는 측면이라면 저희가 거네요. 최고의 학생들 네, 맞습니다. 학생 중에 최고지. 그 중에 최고는 누굴까? 일단은 여은기의 씨가 영재 씨가 잘 정과 까먹어요. 같네요. 인정합니다. 네, 그래요. 하여간 만나서 반갑고요. 참 오늘 정말 이해 못할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이제 이렇게 돼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지금 이런 오늘 이제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은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게 뭐 왜냐하면은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예,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인간이라면은 도저히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 얘기는 정말 땅에서는 들을 수 없는 얘기다는 거예요. 예. 이 성경책을 읽어보면 제가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뭐 무리를 걸어가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런 얘기는 뭐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죽었던 사람 의사들은 다 알아요. 네. 네. 여러분 보세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영험한 의사라도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없어요. 네. 그렇죠? 네. 상처를 낫게 하는 것은 그 생명 자체에 있는 것이지, 그죠? 그 생명 자체에 있는 것이지 의사의 그 기술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므로 명의일수록 정말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이거는 생명은 신비다라고 하는 것. 네. 네. 이게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정말 하나님밖에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없다는 거. 그게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라고 그래요. 이게 특히 희년법 같은 거 있죠. 희년법은 뭐냐 그러면 땅을 다 공평하게 나누고 난 다음에 50년 후에는 있죠. 다시 50년 동안 어떤 사람은 부자 되고 어떤 사람은 거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50년 후에는 다시 다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게. 이런 것들은요.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없어요. 인간은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그쵸. 더 가지려고 그러는 생각밖에는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세우시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맨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자꾸 그래요. 그거는 어떤 걸 모르겠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햄버거 가게 할까요? 세탁소 할까요? 물어보면은 하나님께 뭐라 그러시는지 알아요? 알아서 해. 네. 그거예요. 왜냐 그러면 알아서 해가 뭐냐 그럼 우리들은 자기가 요리에 관심이 있으면 치킨집을 할 것이고 자기가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세탁소를 할 것인 거예요. 이미 자기 안에 주신 그 재능 각각 다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네가 고일을 할 때에 가장 기쁘고 잘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다. 그래, 그 일을 통해서 이 세상 신나게 살다가 나한테 오거라 이 소리예요. 근데 우리들은 몽땅 다 돈으로 바꿀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좀 잘한다 그러면 전부 의사가 되려고. 그럼 100명이 모여요. 근데 의사가 1명만 됐어요. 그 좋은 머리로 99%는 루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깊이.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예. 다시 말해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오늘도 이 비유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다. 과연 그 세계는 어떤 것인가? 예. 그리고 그 세계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수업 누가복음 59강 이해 못할 하나님의 처사.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네. 네. 예, 우리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여윤정 제가 먼저. 아유 깜짝이야.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희한한 얘기죠, 그렇죠? 희한하네요, 진짜. 네, 희한한 얘기예요. 네. 이 얘기가 의도하는 바는 무엇일까? 자, 제일 먼저 비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셔서 이 비유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비유로. 왜냐 그러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비유로 얘기하는 거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다른 천국과 극락과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야, 불교에서는 극락. 네. 그 다음에 뭐예요? 무릉도원. 도교에서는 무릉도원. 그렇죠. 무릉도원. 네. 그죠? 네. 그러면 극락이 좋을까요? 천국이 좋을까요? 무릉도원이 좋을까요? 네? 다 좋은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예, 급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 그래요? 평수가 달라, 평수가. 클래스가 달라. 100평이 좋을까요? 80평이 좋을까요? 50평이 좋을까요? 그죠? 아니, 단칸방에서 사는 건 싫지만 50평에 살아도 그냥 괜찮고, 그죠? 네. 그러면 대충 아무거나 믿고 모든 종교에서는 그 유토피아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뭐 굳이 저기 1000평 빌라에서 살 필요 있어요, 그렇죠? 청소하기도 힘들어. 네. 관리비가 더 나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면은 되는 거예요. 이제 불교로 다 가시고 무릉도원 대충 알아서들 가시기를 바라요. 삼사학당 오늘로서 이제 문을 닫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런데
천국과 유토피아, 각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유토피아와 뭐가 다른가 하는 거를 아셔야 돼요. 자, 천국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낸 구절이 뭐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이에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입니다. 거기가 눈물이 없고 한숨이 없고 뭐 저기 생명나무가 있고 저기 금길이 있고 보석이 흐르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라는 거예요. 다음, 그러면 교회에서 요즘에 그래갖고 하나님의 복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11조 띄어먹고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무섭죠? 네. 그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다시 보는 거는 지옥이죠, 그죠? 좀 그러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다음, 예수님께서 아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하나님 나라. 그 성격과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시작될 것인가, 무엇보다도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세요. 네. 다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 유토피아는 열심히 그 종교 생활을 하면은 그 보상으로 유토피아에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그죠? 네. 그죠? 네. 열심히 부처님을 잘 믿으면은 극락에 간다고 믿어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는 유토피아는 대충 보면은 무병장수, 불로장생, 만사, 형통이에요. 그죠? 네, 그렇죠. 무병장수, 만사, 형통, 부귀영화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총체예요. 그죠? 그게 이런 것이든 저런 것이든 뭐 어떤 것이든 간에 모든 종교에, 각종 종교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남묘호랑개교 같은데 요즘에 그거 무서워요. SGI인가 SDI인가 아예 교회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 남묘호랑개교를 100만 번 외우면은 그 만사형통 당신이 원하는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예요. 예, 그 간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거기는. 남묘호랑개교.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유토피아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의 총체예요. 맞죠? 네. 맞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의 총체. 그러면은 이거는 유토피아. 그러면 천국,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면은 오늘 그러면 하나님 나라도 사람들이 원하는 총체라고 하면 예수님은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이런 얘기 안 하세요. 그죠? 네. 기도 열심히 해.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11조 열심히들 내고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니까. 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천국, 기독교의 천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의 총체예요. 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의 총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냥 무릉도원 내에서는 신선들과 함께 놀고 먹어요. 그거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죠? 네. 예, 거기는 죽지 않고 아름답고 영생하고 그 다음에 걱정 없고 그런 얘기를 하지 신선에 관한 얘기. 극락에는 부처님과 함께 놀아요? 아니요. 그 얘기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너희와 함께 계셔서예요. 네. 부모님이 꼬마 때는 학교 갔다 와서 엄마 그래서 엄마 없으면
저기 불안하죠, 그렇죠? 네. 근데 나이가 클수록 있죠. 엄마가 여행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 완전 좋아요. 어머나 어떻게 이게 아니라 와줘. 왜요? 엄마가 자꾸 부모님들이 간섭하고 뭐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하는 통제관이라고 하면은 네, 안 가고 말지 내가.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설사 거기에서는 뭐 지옥불에 가기 싫으니까 할 수 없이 가기는 가지만 맨날 거기서 또 눈치 보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것도 평생. 아, 평생이면 낫죠. 영원히. 끝도 없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는 인간이 원하는 총체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벌 받아야지, 그거.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그죠? 네. 근데 허허허 웃으시면서 뭐라 그러면 칭찬까지 하세요. 그러니까요. 아, 저 지혜로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빛의 아들들보다 훨씬 낫다. 훨 낫다. 뭐야 이거는. 그러므로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면은 저절로 알게 돼요. 이거. 저절로 알게 돼요. 이제 준비됐어요? 네. 네. 뭐가? 알려주세요. 들으려고. 또 이제 제가 제 신앙 강의 시간에 꼭 한마디 하는 거, 그죠? 기복신앙에 대해서 한 번 더 꼬집고 가죠, 그죠? 네네. 기복신앙이 잘못된, 저는 요즘에 굉장히 심하게 얘기해요. 기복신앙은 가장 타락한 종교 형태다. 네, 가장 타락한. 이게 뭐냐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인간이 원하는 총체,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러니까 내 포커스는 하나님과의 관계. 함께 있든지 안 있든지 상관없어요. 오히려 없는 게 나아, 그죠? 관심. 그죠? 감시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무시한 존재. 감시자, 통제자. 11조 안 내면은 혼내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망하게 하고 하는 그런 양반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게 얼마나 나쁜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기복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지만. 그러므로 가장 타락한 기독교의 형태가 기복신앙이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돈 놓고 돈 먹는, 복채 놓고 복 받는 무당 종교가 훨 나아요. 왜? 가시려고요? 그죠? 갈 건데? 그냥 이해하기 어려운 것, 왜 이해할 수 없는가? 네, 그거는 그 비유의 내용은 이제 이렇게 거기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잘 나와 있으니까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도 반복할까? 네, 아니요. 재미있는 옛날 얘기니까, 그렇죠? 네. 부자가 있었어요, 청지기. 청지기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요, 청지기. 종들 여러 명이 있어요. 우리 그 몸종 하나만 있어도 우린 좋겠지만, 그죠? 네. 네. 그 당시에는 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농사도 지어야 되고 막 이렇게 돼야 되니까. 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서 주인의 정권을 줘요. 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 그 소리예요. 네. 그렇지만 그 정권을 휘두르지만, 네? 그러나 신부는 종이에요. 종. 알았죠? 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맡겨놨는데 이 청지기가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거예요. 네, 질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제 막 주인 것도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횡령도 적당히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그러면서 하는데 그걸 알게 됐어요. 예, 그러자
해고, 그죠? 네. 해고죠. 네, 해고. 당연히 해고죠, 그죠? 그래갖고는 이제 해고. 한데 해고 통보를 받고서 깊이 생각한 거야. 내가 해고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빨리 조치를 취하자. 그래야지 내가 빌어먹지 않겠지. 그러고서는 그동안에 주인한테 꾼 것 사람들 다 소집을 해갖고 다 탕감을 막 해준 거예요. 탕감을. 네. 그러니까 그 영문도 모르는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좋아져. 그럼 탕감. 와, 그럼요. 100가마를 꽂는데 50가마 하니 뭐 그건 뭐 웬 떡이냐 막 그래 소문이 막 날 거 아니에요. 네. 야 그러면서 야 너 저기 안부자한테 꾼 거 없어? 빨리빨리 가봐 늦기 전에 그러면 막 줄 설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나서 부자가 있죠. 너 일로 와. 그건 네 거야? 그러지 않고 웃으셨어요. 네, 그러면서 참 지혜롭게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최고의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자, 봐요. 이 비유를 이해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예요? 자기 게 아닌 걸. 아니요, 아주 단순해요. 나쁜 사람이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요. 혼나야 되는데. 네. 나쁜 사람이 벌을 받는데 칭찬도 그것도 최고의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자가 더 나쁜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희한한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하여간 그거는 뭐냐 우리들의 생각은 그죠?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는 바로 그 생각이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 생각이.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은 이제 많은 교회에서 그죠? 전도 안 하면은 꼭 숙제 안 한 사람처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주일날은 막 힘들어. 그 다음에 예배 빠지면 또 안 된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그거를 폴 뚜루니아라고 하는 스위스 의사인데 이 사람은 심리학과 복음을 갖다가 합해갖고 현대어로 가장 알기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 상태. 네. 세상에서 밥 먹고 살기도 어렵죠, 그죠? 네. 그래서 좀 안식을 얻으려고 교회 갔더니 교회 숙제가 더 많어. 네. 그냥 무거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더 힘들게 하리라. 만들어버렸어요. 아니 이거 웃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적 노이로제라고 말했어요. 교회적 노이로제. 어머. 이해가 노이로제. 되죠? 네. 네. 다음 회사 회식을 가야 할까요? 심야 예배를 갈까요? 근데 회식을 안 가면은 안 돼. 이거 중요한 회식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심야 예배 오라고 그러고. 그거 하는 거 안 되는 거죠. 뛰어넘고 믿음으로. 그렇죠. 불금을 갖다가 예. 그러면 갈등 상태에 빠지죠. 노이로제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갈등 상태거든요. 예. 자꾸 그런 것들이 자꾸 부추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이거는 심각한 얘기예요. 네. 자, 다시 얘기할게요.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내 몸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 그 다음에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네, 그럼요. 네. 그 다음에 숨 쉬는 공기? 하나님. 예. 왜 윤정 씨는 저렇게 못생기고 아가씨는 이쁠까요?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너무 하셨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런데 이제 다 그렇게 해답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그죠?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저희 4명 빼고 없죠. 내가 나의 주인이에요. 네. 내 재산을 축내는 사람은 철저히 조사해서 벌을
내려야 해요. 응징해야죠. 그렇죠. 근데 칭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청지기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청지기예요. 왜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이게 내가 갖고 있어. 그거를 내가 누구처럼 써요? 주인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주인처럼 쓰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막 없으면은 막 뭐라 그러고 뚱뚱하면은 너 왜 윤정 씨는 저렇게 날씬한데 왜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하냐 이러고 막 이래 샀고 저래 샀고 그러지만 어떻든 내 것처럼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은 대충 가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그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불의한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지금까지 다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거를 내 거로 그냥 마음대로 쓴 거예요. 얘처럼. 그냥 기분 좋으면은 그냥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띵겨 먹기도 하고, 횡령도 하고, 그죠? 네, 남용도 하고, 오용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갖고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막, 그죠? 네. 이해가 돼.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얘야, 너 청지기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뭐냐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청지기란다 너희들은 그래요? 이대로 가다가는 너 지옥 가. 그래요? 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 그 뜨거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옥도 안 무섭대요. 불가마에서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한테 얼마나 항의를 했는데요. 지옥 보낼 사람은 천국 보내고 천국 보낼 사람은 지옥 보내고 전부 이거 뜯어 고쳐갖고는 못 알아본 거예요. 원본하고 대조해 보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견적이 얼마예요, 아가씨? 솔찬쳐. 아니 원래들. 그죠? 불의한 청지기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통해서 내가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는 거, 내가 내 시간, 재능 그러한 것들을 마음대로 엉망진창으로 오용하고 남용하고 그 다음에 땅에 묻어두기도 하고 탕진하고 소비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러세요. 그거는 징계하고 질책하고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고 있는 그 사망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예요. 스톱. 한번 생각해봐. 지금 너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쫓아가고 있어? 그게 멈췄단 말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지옥일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부모가 자기 자녀를 아무리 잘못했다 그래도 지옥으로 보내야 안 보내요? 안 보내죠. 여자분들은 다 있죠. 통금 시간이 몇 시였어요? 10시. 그때 넘으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다 다리몽댕이 분질러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여자들은 다리가 부러져. 다리가 다 한 번씩 분질러지고 정형외과가 최고로 돈 잘 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얘기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얘기들은 네가 가고 있는 발걸음은 멈추라는 뜻이에요. 죽을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해고 통지예요. 그러자 얘가 생각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탕감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예. 그 탕감은 어차피 내게 아니잖아요. 예. 탕감을 해주자 모든 동네 사람들이 좋아한 거죠.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배워서 남주자. 그래서 남주자. 그 다음에 퍼주고 망한 가게 없다. 그 얘기 들었죠, 그죠? 네. 퍼주고 망한 가게가 없어요. 네. 1+1 그건 뭐더라? One water? 네. 어떤 청년이 29인가 잘 나가던 광고회사 영국 이름은 인터넷 조사해 보세요. 갑자기 생각났었는데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네.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만난 거예요.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서는 돌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이 왜 그렇게 많이 죽는 줄 알아? 그 아프리카 애들이 다 물 때문이래. 그러면서 1억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더러운 물 때문에. 그 여행에서 온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One Water예요. 아주 간단해요. 네. 생수 사업은 땅집 저기 봉이 김선달 사업이에요. 네. 그래서는 한 병 팔 때 반드시 한 병은 그쪽으로 보낸다고 약속을 했어요. 네. 그러다 그 취지를 알고서는 사람들이 사줘서 정말로 지금까지 그 우물 있죠, 펌프. 아프리카에 가보신 분,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물 펌프를 하나 파면은 1000명이 물길로 안 가면서 좋아져요. 네. 이게 물을 구하러 30km를 가야 돼요. 그냥 학교를 안 다녀요. 그런 데다가 꼬마들이, 여자애들이 다가 별의별 짓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근데 펌프 하나 퍼주는 게 뭐냐 그러면 1000만 원쯤 들어요. 네. 지금까지 900개 파줬어요. 그 다음에 one egg 별걸 다 했어요. 이 에그를 하나 사면은 그 수익금으로 뭐냐 그러면 거기에 농장을 지어주고. 네. 그래 착한 기업을 만든 거예요. 그래 이 청년이 뭐를 한 거예요? 그 아픈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불의한 거를 느낀 게 아니라 가슴 아파했잖아요. 그리고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퍼주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탕감해 준 거죠. 100가마 했으면 50가마로 해준 거죠. 아니면은 다른 의미로는 사면은 그죠? 반드시 50가마를 거기에 보내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아셨죠? 네. 그러면은 이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원 워터를 만든 청년한테 너 교회 안 다니지만 왜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몰라요. 그 청년 보고 뭐라고 그러시겠어? 너 교회 다니는 애보다 훨 낫다. 그쵸? 네. 교회 다니는 그게 빛의 자녀보다 훨 낫다는 뜻이죠.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했니 너? 그러한 얘기들이 요즘에 특별히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 청년들이 취지가 안 된다고 막 그러죠. 그건 마치 이런 거예요. 머리가 좀 좋다 그러면은 의사는 1명 필요한데 100명 돼서 99%가 이제는 그전에는 부자 1%를 위한 기업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돈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99%를 위한 기업이 시작된 거예요. 99%를 위한. 그래서 뭐 그런 얘기는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요, 그 아이디어로 그 생각, 1%를 해서 어떻게 돈을 벌까 이런 것이 아니라 99% 남에게 베푸는 그 일들을 행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은 그 99%를 위한 기업은 있죠. 블루오션이에요. 블루오션이에요. 너무너무 많아요. 자, 우리 이렇게 페달을 밟아갖고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 있죠. 네. 네. 그거 한 50불 정도 해요. 50불. 50불.
근데 참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지독해, 그죠? 이 조그만 땅에서 어디에 가서는 우물부터 파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작년 재작년 우간다에 갔었잖아요. 그 나디기 만나고 그럴 때 그냥 이렇게 잘 열심히 파면은 물이 나와요. 땅도 비옥해.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리고 그 동네에 가면 우리들은 부자들이 꼭 하나 있었잖아요. 네. 부자들이 별로 없어요. 다 고만고만하게 살아요. 고만고만하게. 그게 좀 언덕이 있다 그러면 저기에 그게 있잖아요. 개울이 흐르잖아요. 네. 그럼 그걸 이렇게 해갖고 해다가 물을 줘요. 그러니까 저 물을 어떻게 해서 끌어올릴까를 생각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기 가서 그거 하면은 되겠다. 그런데 돈은 어떻게 생기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또 퍼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발로 찍찍찍찍 열심히 누르면 거기다 이렇게 해갖고 물이 호수 나오는 그 펌프를 했어요. 전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기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팔았어요. 절대로 공짜로 안 줬어요. 네? 그 대신에 월부와 일주일에 1불씩 다오. 그 고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래도 좀 있는 사람, 그걸 시범을 막 보이면 물이 나오니까. 그래갖고는 한 거예요, 그거를. 그래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보다는 땅은 지천에 깔려 있는데, 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100불을 갚는 거예요. 50불을 금방 갚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나도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사업이 되는 거예요. 발펌프 사업. 우리가 우간다에다가 솔라 라이트라고 하는 그게 3만 원이에요. 뭐냐면 태양 전지판이 요만한 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낮에 이렇게 해놓고 그걸 꼽으면 불이 푹 비쳐. 그게 우간다에 갔을 때 호텔도 전기가 안 들어와요. 정해져 있어. 근데 밤에 책을 봐야 되니까 저도 우리들이 그 우간다 어린이들한테 사줬던 솔라 라이트를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그거 켜고 책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거를 고학년들한테 해줘요. 공부하게. 그럼 그거는 책 한 권 갖고 5명이서 돌아보거든요. 해만 떨어지면 어떻게 돼? 다 깜깜해. 네. 근데 그 솔라 라이트를 하나씩 나눠주면은요, 다른 세상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 게 3만 원. 그러면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는, 이상하게 마을마다는 또 그 핸드폰은 보급돼 있어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전기선 깔지 않아도 그게 되니까. 그러면 배터리 충전이 문제잖아요. 그래갖고 그거 한 집씩 나눠주면은 그거 태양열 전지 요만한 거 갖고 배터리 충전하면서 돈 벌어요. 몇십 전이라도. 그래 또 그거 모아갖고는 또 책도 사고 공책도 사고 그런다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솔라 라이트를 3만 원이에요. 그게 비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연구를 하면은 대량 생산을 하면 그까짓 거 얼마든지 싸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월부로 파는 거야, 그거. 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정말 이 사람들을 위한 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돈도 고르지 말고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면은 그것이 사업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그런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 이 이야기가 진짜 능력을 발휘하는 게 21세기의 얘기예요, 이게. 저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세상이 점점 어두워진다고 사람들은 탄식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조금씩 열린다고 그래요. 네. 그전에는 무조건 대기업에 들어가서 평생 직장이지만 이제는요 1인 1기업 시대가 왔어요. 개성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각자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개성을 주시고 재능을 주셨어요. 그거를 발휘해서 사는 시대가 이미 미국에서는 창조적 계급이라고 그래서요. 10년 전에 읽은 책인데 그 창조적 계급에 속한 사람이 30%나 지금 아마 50% 이상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요리사, 미용사, 자기가 좋아하는 프리랜서. 네. 그게 저는 작가예요. 아니 저는 제 아이덴티티가 기독교 작가. 좀 한 14권 썼잖아요. 와우. 그리고 대형 출판사에서 6월의 작가로 뽑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꾸준히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대신에 그거 갖고 돈 벌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줘야 되겠다고 할 때 누구나 다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다가 죽어서는 진짜 하나님을 영과 영으로 더불어서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사랑이라는 건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어. 우리 안에 있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흘러가야 되거든. 맞아. 근데 흘려보내지 못해가지고. 오늘은 우리 나가면서 계속 흘리면서 가야겠다.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딱 하면 그것이 된다라는 게 오늘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가끔 막 세상 살기 힘들 때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러잖아. 사실 천국이 여긴데. 맞아. 이번 주 퀴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외친 말은 무엇인가요? 1번 호산나, 2번 임마누엘, 3번 할렐루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